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디 금식이라는 말씀이 29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늘 낱낱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뜨겁게 또한 바르게 또한 권세 있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일어날 많은 환난과 시련의 나날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만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흑암의 세상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나셨으니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확실한 표적을 보이며 세상을 이기고 흑암 속에 묶인 바 된 자들 또한 모두 구원해내고 주의 하늘나라 자녀 삼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더니 많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전쟁에 패배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말게 되지요. 나라를 원수의 손에 침입해오는 원수의 손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민에게 있어서는 그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 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름은 우크라이나인이겠지만 사실 현실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외국의 그
거처를 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침입해오는 원수의 손아귀 위해서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본능적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위험해져서 안전한 외국에서 거주하면 안전할 텐데 전쟁이 터진 나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간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만들어내는 제조회사가 200여 곳을 넘었다고 합니다. 드론이라 하는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가 200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개 이상의 드론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의 전쟁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드론이 이번 전쟁 때 굉장히 큰 활약을 한답니다. 탱크 부대나 이런 포위 부대 등등 이런 부대들이 드론에 의해 발각되면 10분 이내에 전부 파괴되어진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드론을 통한 공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전쟁의 개념이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전쟁의 전략을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기의 개발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상호 간의 스파이까지 보내면서 필사적으로 그 전쟁 기술을 훔쳐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신기술을 말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생산해내는 그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스파이까지 파견하며 이런 경쟁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경험 등등 혹은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쟁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거나 혹은 전쟁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도 지금의 무기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서로 간에 대립하여 전쟁이 터졌을 때에 필요한 무기입니다마는 전 인류가 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사탄과의 전쟁, 이 전쟁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위한 노력은 전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낡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피력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면 갈수록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늘의 큰 용, 사탄의 상징인 옛뱀, 그 커다란 용이 경로하여 지상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영적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현대 사회에 무슨 그런 낡은 이야기이냐라고 오히려 사실 더 경계하고 더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낡고 또 낡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이런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것 자체가 우리들의 진짜 의미에서의 원수인 사탄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이 더 거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 합하여서 이 전쟁만큼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 EMC 교회 연합은 2019년 말쯤에 주께서 앞으로 휴거를 대비하는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주일에 2번 했던 금식을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응하지 않으면은 패배하면 모든 것이 손에 쥐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 결과 길갈 시대가 영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또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영적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연이어서 계속 결과가 나오고 또 간증이 되고 흐름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흐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 각각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영적인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혹은 속아서 계속 원수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자, 그리고 또 이 영적 싸움에 대비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영원히 영적 승리를 거두고 싶은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1시간만으로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흐름만을 또 전하겠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각을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코 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인류의 처음 선조였던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 대심판의 그 직전까지,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거세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이것을 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산 단 2명밖에 없었던, 원수라고 하는 개념조차 가진 적이 없는 동산,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지요. 이 낙원을 속여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끔 만든, 죄를 범하게끔 만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쁜 악을 품고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악을 품고 범죄한 존재는 오직 단 하나, 예전 찬양을 하였었던, 지금은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루시엘, 지금은 루시퍼밖에 없습니다. 그는 홀로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교만의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리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담과 이브를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으신 동쪽에 창설하신 에덴이 아닌 원래 본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에덴에서 이
천사장이 저주받아 쫓겨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덴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 이외에는 사람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악을 품고 그 악을 실행한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 이외에는요. 지금까지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악, 죄 이와 같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실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어느 곳을 가건 손을 뻗기만 하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맛있는 실과 그 나무들이 많았죠. 단 하나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 이 말씀만 지키면 저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죄와 악을 처음으로 품고 죄를 범했던 그 사탄이 뱀을 통해 이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사탄이다 라고 큰 용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봤는데요. 작은 용은 몇 번 봤는데 큰 용은 딱 한 번 봤는데요. 영적 싸움할 때 한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보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는 다가옵니다. 뱀은 사람 이외에 그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답니다. 사실 뱀은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하고 징그럽긴 하지만은 그 속성은요. 사실은 이 뱀은 지혜가 있었고 이동할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으며 탄력이 있고 굉장히 조용한 동물입니다. 그 살결이 비단 같고요. 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소동을 피우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고 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뱀 같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는 전혀 소동을 피우지 않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뱀은요. 사실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본디 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이 왜 뱀을 통하여 유혹했는가? 뱀을 통해 유혹하면 속기 쉬웠기 때문이겠죠. 큰 용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자기의 본디 모습을 사탄이 드러냈다면, 물론 이 사탄도요. 처음에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극치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그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징그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탄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뱀은 지혜롭고 또 비단같이 그 살결도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고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쉬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 수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유혹해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튼 이 지혜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소동을 피우지 않으며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잠잠히 조용히 이동하는 이 뱀을 통해 이 뱀을 두고 그 배후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단 한 번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과가 정말로 맛있어 보이게 느껴졌지요. 그 마음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겼습니다. 아, 이것만 먹으면 나도 지혜로워지고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맛있겠지 싶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싶어서 그 마음이 현혹된 상태에서 그 실과를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따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 기분이 들게끔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이어지며 또 이런 흐름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깨달으셔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할 때 그 교활한 그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잘 분별하시고 쳐 부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맛있겠지 싶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무언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당신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 겁니다. 그 배후의 세력, 그 세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여 오늘부터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저줘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만큼은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아담과 이브의 장남이었던 카인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아우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자기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질투심이 쌓였고 그 질투심이 혈기로 바뀌었고 그 혈기가 너무나 차올라서 그는 얼굴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화내십니까? 혈기 부리십니까? 혹은 화가 나서 이렇게 얼굴을 숙입니까? 가인은 얼굴을 숙였습니다. 가인은 얼굴을 숙이고는 혈기에 쌓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내려보시고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왜 분노하고 왜 성을 내느냐? 너가 올바르다면 너는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왜 진노에 휩싸여서 범죄하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설교 들을 때에도 얼굴을 밑에 향한 사람은 무언가 화가 난 사람이거나 뭔가 죄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거나 얼굴을 들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시계 보고 굉장히 깊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옆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당신 얼굴을 밑으로 내려 깔지 마십시오 하고 성경은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마음의 단계에서 질투와 시기에 휩싸였을 때에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자, 화를 내는 자, 성내는 자, 진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죄가 그 사람의 거처 앞에 엎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노와 분노와 이런 단계에서 이런 마음과 기분의 단계에서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시기와 질투의 단계에서 성냄, 분노, 초조의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처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의 기분, 감정의 단계 때부터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되는데 먼저 그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죄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때의 상태를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자기의 느껴지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 성냄과 그 분노가 더욱더 성장해서 장성해서 살의 죽이고자 하는 살의까지 품었고 그 살의가 살인으로 행위로서 연결되어졌습니다. 어찌하여 가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해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사단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성냄으로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는 어떤 상황에서 범합니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경의 두 말씀만 읽어도 이 두 군데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 전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동하여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나 기분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여러 많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위해 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다가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권세까지 허락하신 권능 있는 사도였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택함받은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 그 유다가 범한 죄가 어떠한 상태에서 또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면 사도로서 부름받은 특별한 자들 아닙니까? 권세 있는 자로서 특별히 택함받은 자 중 하나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의 생명의 구주인 예수님을 스스로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이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면은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여 저주로 빠뜨린 저 사탄이 다시 또 베드로야, 수제자 베드로야, 다시 또 그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구하였는데 사단의 청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키질하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이와 같이 사탄이 그를 이렇게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신앙이, 믿음이,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의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키질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키질에서 키질 당한다면 키 위에서 키질 당하고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논다면 아침 밤낮으로 바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한 구절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깨달아야 합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왜 내 기분이 이렇게 되고 왜 내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지 육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 그것을 규명하려 하셨죠.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신비한 비밀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흥미가 없으셨죠? 만일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은 탄식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해도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범했던 죄는 사람이라면 정말 범해서는 안 될 가장 지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한 죄 중에 베드로가 범한 죄야말로 가장 악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돈에 패해서 은하 30냥 받고 팔아넘긴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요?
부인하며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분, 감정,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키질하듯 하듯 밀가부르듯 그의 마음을 잡고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닿는 곳은 지옥이며 심판대 앞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탄이 키질하니 그 다음 상황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환경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사탄의 유혹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사탄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왜 스스로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죄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구원주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이단이라 함은 예수로 시작했으나 사실 처음에는 예수로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구원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니죠. 한국만 해도 구세주가 몇십 명이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칭 구세주가 한국만 해도 이렇게 몇십 명이나 생기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전부 사탄의 키질에 걸려들어 기분, 마음, 감정 이 모든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의 색깔로 물들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으니 그렇게 된 겁니다. 문득 돌아보니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 원인은 죄입니다마는 그 죄, 그 기분, 감정의 단계에서부터 그 죄를 품게 하고 죄된 마음을 품게 하고 역사하는 그 배후에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세력이 바로 사탄이며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롯의 부인이 왜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까? 마음에 끌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살았던 정든 마을인데 저 마을의 주민들과도 참 인정도 있고 정도 있는데 두 사위들은 쫓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도망은 가고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보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것. 믿고 자시는 분들은 그리고 절대로 그런 수법에는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죄,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던 죄. 그런데요,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며 그의 사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인간의 가장 첫 선조, 인간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이브 때부터 대심판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요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내일을 안전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날 밤에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의 크기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범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이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날 스스로 자살하여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했는데요. 자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약속이 아니었죠. 그것은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사탄의 유혹이었고 수법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살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자살일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짜를 더 빨리 당겼을 뿐이다라고 근거도 없는 위로로 설교까지 하는데요. 천국행을 포기했다면야 그런 설교에 아멘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천국에 조금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자살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미화시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의 피를 누군가가 흘렸다면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의 생명은 죽여도 됩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살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적인 길이 됩니다. 자살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갈라질 뿐입니다. 나의 것이라면 왜 사람이 스스로 지옥행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누시고 가르십니다. 내 생명을 스스로 자살하는 자는 자기를 살해하는 살인죄입니다. 남을 살해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딸이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말을 그 목회자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형편에 따라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더 많은 피해자를 늘릴 뿐입니다. 이름은 말을 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을 미화하셨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영화 배우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하는데요. 탤런트 중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 중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데 자살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교사였는데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고국에 귀국하고 싶습니다 라는 상담을 받았는데 1년만 더 참아라 했더니 1년 뒤에 이분이 자살을 했답니다. 왜? 이 목사님이 크리스천의 자살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거라고 설교했으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모두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분, 감정, 사람들의 얼굴색, 안색 살피면서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1번지에 갈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제하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제하거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가짜 예언자들은 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이미 지옥에 넣어버리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죄는 거짓을 말하는 죄입니다. 가짜를 말하는 죄. 왜냐하면 자기 운명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망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장 중한 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분, 감정의 단계에서부터 죄에 걸려듭니다. 사단에게 가담하는 일이 됩니다. 사단에게 가담하거나 사단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그런 나쁜 기분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믿으십시오. 육신을 떠나면 내가 믿어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이 경고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고스란히 받았던 12제자 중 한 명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왜 간질에 걸린 악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을 가건 너희를 축복하는 동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지만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심판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세까지 받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채 고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아무리 부탁했지만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거나 충분히 금식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원인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금식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까지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을 사탄에게 넘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할렐루야 뭐든지 그냥 사탄에게 결박당해 사탄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빨리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고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자가 진짜 할렐루야가 되지요. 이것은 먼저 기본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시면은 이 사탄의 사자들이 사람의 육신에까지 들어가서 사람의 기분, 감정, 육신까지 돈, 물질의 흐름까지도 다 지배한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자유로워지는데 계속 그 속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모두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까지 들어오는 원수를 먼저 내쫓아야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선적인 일 아닙니까? 내 안에까지 침투하는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자기 안에 있는 역사하는 귀신까지 쫓아내야죠. 왜냐하면은 이 귀신에게 그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빼앗기면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격인 것처럼 귀신이 주는 기분, 감정이 그런 귀신의 인격이 자기의 기분, 감정,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난 날 때부터 이런 성격이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적질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합시다. 어릴 때부터 훔치는 일을 잘하고 싸우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다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 욕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 합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난 날 때부터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당신이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단의 속성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성이 활성화됐을 뿐입니다. 죄의 속성에서 태어나서.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육신만이 시간입니다. 이 육신만이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찬스가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끝나면 모든 시간도 모든 기회도 사라집니다. 인생은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생명이 끊기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관 속에 웃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뻣뻣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사망은 죽어가는 연습이란 건 없습니다. 먹는다 하면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걷는다 하면 계속 걷고 있다는 뜻이죠.
말하고 있다 하면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죽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는다 하면 계속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나마 또 회개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다. 순간 동사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먹다는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지요. 걷다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다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다. 죽다 하면은 이미 죽은 겁니다. 시체가 죽은 거죠. 시체의 상태가. 아멘 되십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찬찬히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원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기도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산마다 교회와 기도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점점 그 숫자가 사라지고 있고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금은 그다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철회하며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철야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은 뭔가 별개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목회자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감각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구나.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일이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보는 게 무리한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EMC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금세 함께 참가하고 함께 영적 싸움 하시지요. 기도와 금식에 동참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EMC의 신학생들 EMC 신학생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미사일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는 표정이시네요. EMC의 신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마치 미사일에 쏘아대는 것 같습니다. 양손의 기관총, 영적 기관총. 기관총은요, 한 번 쏘면 그 총알이 10발 날아가는데요. 연쇄적으로 발사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3일 금식하고 한 1년 뒤에 제가 초원과 같이 굉장히 넓은 초원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있었고 여러분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원격으로 지시를 합니다. 미사일 발사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신학생들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쟁을 하고 왔다는 것을 신학생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EMC 신학생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EMC 신학생이다 하면 당신 대단하네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흐름이 이렇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지시받고 실제로 미사일 쏘는 훈련을 하며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사일을 쏘며 싸우는 군사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흐르심에는 먼저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간이 흐르면 순종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며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지시를 드리십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나오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도 또 믿지 않은 결과가 나오며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EMC에 왔더니 하면 결과가 있고 간증이 함께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다. 이런 확신 속에서 쫓아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저기 이 산 저 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실로 틀림이 없는 확신에 찬 지금은 내가 한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크리스천이 되면 자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사도들,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그 권세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심량에 갔었을 때 93년이나 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밤에 저녁 식사 마치고 밤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자려고 해도 눈이 떠지고 전혀 잠이 안 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새벽 1시, 2시, 3시가 돼도 졸리기는커녕 신경이 오히려 더 하나하나 곤두서 있는 것과 같은 마치 전투 태세에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이대로 기도 없이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4시 반이 되었고 4시 반이 되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6시가 되어도 졸음이 안 오길래 이번에는 새벽 6시 때에는 좀 잘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침 9시에 그곳 담임 목사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은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1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6시 때 하나님 이제는 좀 잠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겨우 2시간 잘 수 있었고 8시에 깨어서 다시 채비하고 9시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반부터 그 담임교회 목사님이 사실 해외에서 온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체포당합니다. 뒤에 공안이 몰래 숨어들어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시몬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니 설교를 부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하는 걸로 핑계대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공안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밖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 땅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체포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왕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중국에서 설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는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1,500은 모였죠. 왜냐하면 노숙자분들까지 다 합하면 일주일에 2,000명이 모였을 때였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러나 성령은 계속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제로 25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갔고 예배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한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매가 3살 때부터 간질병에 걸려 19이 될 때까지 해만 저물면은 간질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이처럼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고 바닥을 뒹구는 간질 발작이 3살 때부터 계속 매일 밤마다 일어난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93년이 되었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전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 이 교회에 온 외국인 목사님 앞에 이 아이가 온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19인데 이제 막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얼굴이 잿빛과 같은 얼굴로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하고 가엾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긴 시간 동안 간질로 매일 밤 발작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제가 전한 말씀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 자매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간질이건 무엇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믿느냐라고 하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3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나았습니다. 처음에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발작이 점점 잠잠해지더니 얼굴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더니 이런 잿빛이었던 얼굴색이 핑크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질이 눈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재우지 않으시고 기도시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자매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은 결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93년이나 된 교회이지만 이런 영적 싸움을 한 적이 없는 교회이니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살 될 때까지 성경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들에게 해외에서 온 사람이 밤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여 기도한 결과 이 자매는 병에서 완전히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만일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일이 있으면은 일본으로 연락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은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연락해 달라고. 그럼 언제든지 다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자매에게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완전히 나았다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 특히 스스로 기도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두가 다 병에서 스스로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말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가인 그리고 아골과 같은 죄를 범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심판 때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탄의 소속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범한 죄 대부분의 말씀 다 지켰지만 일부만 어겼을 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이 탈락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기준에서 삭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난 그런 좀 많이 저질렀는데 근데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주님이 다만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참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침내는 전부 성경의 말씀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악한 원수들 전부 다 내쫓고 기분과 감정의 단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나아간다면 내일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영적 싸움 열심을 내십시오. 사탄이 진노하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의 경고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현대의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옛날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더 영적 싸움은 더 거세질 겁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부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역사는 악한 영들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와 금식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